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 3장 21절에서 31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내가 내 길을 안현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같이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내 아들아로 시작되는 네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부분은 확연하게 두 단락으로 구분이 되죠. 내용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먼저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는 이웃에 대한 태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는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라고 하는 이 네 번째 교훈 안에 좀 별다른 두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조명 아래에서 본다면 아주 일관성이 있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읽혀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두 가지냐?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전래동화 책에서 읽었던 그 두 며느리의 이야기인데요. 저도 다시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읽어줬던 옛날 기억을 되새겨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죽을 때가 돼서 자기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들에게 이 벽시 하나를 이렇게 줬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이 며느리를 다시 불렀죠. 그래서 그 벽시를 어떻게 했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큰 며느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이고 아버지, 그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주셨습니까? 내가 나가면서 입에 탁 털어넣어 버렸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아버지가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땅에 심어서 지금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이 부자가 재산을 누구에게 줬을까요? 이걸 읽고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예, 여러분, 둘째 며느리가 설마 그 한 토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했을까요?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게 30배, 60배, 100배가 되면 그 다음 해에 100개를 심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죠? 이 며느리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이 한 토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버지께 받는 것이 달라진다. 이걸 아는 사람이었죠. 그죠? 예. 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냥 꾸려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그냥저냥 꾸려서 가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만 사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그분을 만족시키고 그분을 기쁘게 할 때 우리가 복을 받아서 나에게 없는 것도 채워가며 사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사는 방법이 있고 복을 받아서 사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1번인가요? 2번인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번처럼 사십니까? 2번처럼 사십니까? 우리가 2번처럼 살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이 말씀을 듣고 그래 하면 인생을 제법 사신 분이죠. 우리 학생들을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믿고 맡겨보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주는 것이, 내 것을 흩어주는 것이 움켜져서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움켜쥐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움켜쥐고 여유가 있어야 남에게 베푼다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이것이 1번처럼 사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만 가지고 어찌저찌 이제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움켜쥐지 말고 남을 위해 주는 것, 무엇을 하든지 남에게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을까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나를 채우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채워주는 선택을 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죠. 자, 그래서 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지, 또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주어야 되는지, 어떻게 주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3장의 말씀을 다시 돌아와 보시면요. 27절부터 31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웃에 대한 태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이것이 바로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21절부터 26절까지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하는 하지 말라는 명령이 몇 개가 있다고요? 5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뜻을 잘 생각해 보면 대략 3가지로 그 내용이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27절,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예. 자, 여기서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끼지 말라. 두 번째,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이건 미루지 말라는 거죠. 아끼지 말고 미루지 말라. 무엇에 대해서? 이웃이 도움을 청할 때 그것에 대해서 아끼지 말라, 또 미루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말씀을 보시면 27절 말씀 가운데 마땅히 받을 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땅히 받을 자, 마땅히 받을 자. 여러분, 마땅히 받을 자가 있을까요? 그냥 받게 되면 고마운 거지 마땅히 받을 자가 있을까요? 성경 원문을 보면 이 마땅히 받을 자를 직역해 보면 선행의 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행의 주인. 여러분, 누가 선행의 주인일까요? 선을 행하는 내가 선행의 주인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베푸는 선행, 그 선행을 받는 사람이 그 선행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을 보겠습니다. 19절 이 말씀을 통해서 예를 삼아 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신명기 24장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을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예. 자, 하나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죠. 밭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밭 한 귀퉁이는 추수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를 하다가 떨어진 이삭은 싹 줍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주인입니까? 객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바로 그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행할 때 그 선행을 받아야 될, 받기로 예비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에게 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다고 해서 전부 나를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거죠.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시간, 그리고 내 돈, 내 체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일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나에게 맡겨 놓으신 것이지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내 것인 줄로만 알고 나는 주지도 않고 나는 받지도 않을래 이렇게 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영적인 지혜를 얻었다면, 참으로 그렇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어떤 긴박한 필요나 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능력도 가져야 합니다. 그것 또한 지혜입니다. 옆에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무슨 문제를 겪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도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요즘에 다른 사람을 채우는 그런 선택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코가 석자요 하고만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코가 석자요는 1번이 하는 말이죠. 그죠? 1번 큰 며느리가 하는 소리가 내 코가 석자요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많이 힘써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만져주는 거죠. 근데 이 일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들지 않습니까? 또 그 마음을 위로하는데 돈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육신적으로 막 궁핍하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이런 사람은 드물지요. 간혹 큰 환난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그런 정력, 돈 이런 것들을 다 자기를 위해서 소모해버리지 말고 매일매일 내가 속한 신도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아낌없이 기도하시고 미루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아주 친절하게 기도 제목을 써서 다 나눠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기 한켠에 치워놓는 것은 미루는 거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 요즘 참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잊으실까요? 우리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봉사활동을 하면 자기 마음이 치유를 얻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세우는 것은 내 마음이 위로를 얻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좋은 일도 하고 살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내가 내 삶에 감사해야지. 이런 자기 만족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내 것을 헐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단코 상을 잊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얻는 선택보다는 주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학생들도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요. 그죠? 결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에게 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해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듣기 싫은 소리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놈들이 더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 인간관계가 그렇게 막 넓지 않으니까 정보를 얻는 것이 느려요. 세상에서 막 뭔가를 하는 것이 둔합니다. 요즘은 좀 시대가 바뀌긴 했지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정보가 흐르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많이 만나니까 뭔가를 빨리 들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보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약삭 빠르게 막 이익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막 혀를 내두르지 않습니까? 믿는 놈들이 다 한다.
예, 우리는 그런 소리 듣지 말아야 되겠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양보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기회를, 뭔가 얻을 기회를 진공청소기처럼 싹 빨아들여 가지고 내 주변이 말라 죽는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 잠언 2장으로 돌아가서요. 잠언 3장 29절, 30절,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예. 자, 이 두 번째인데요. 여기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9절 보면 모해하지 말며, 또 30절 보면 다투지 말라. 예. 이웃을 모해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해한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해롭게 하려는 계획을 마음속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저렇게 괴롭게 만들어줘야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가 아프거나 혹은 복수심에 마음속에서 이제 계획을 하는 거죠. 덫을 놓을 그런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해할 계획을 가진다면 그것은 자살골입니다. 아주 자살골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야말로 마귀에게 들어오라고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죠?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예. 우리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 앞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6절을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당하면 갑자기 분이 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될까요? 해가 지고 나면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해줄까? 어떻게 내가 괴롭혀줄까? 저도 똑같이 당해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깨닫게 해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가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8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자, 이게 보십시오.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해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악한 감정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서로 그가 정말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피해자라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요 마귀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을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자신을 위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되겠죠. 자, 이제 잠언 3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자, 31절입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아무 행위든지 좇지 말라. 예. 자, 여기 보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를 멀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포악하다고 하는 것은 폭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에서는 마음속에 악한 계획을 품었다면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건 간에 혹은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건 간에 그 사람이 나보다 세상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래에 있는 사람이든지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체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포악한 행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기에게 해롭지요. 감옥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가 가다가 누가 때리면 맞서 싸우면 안 되죠.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폭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악랄한 많은 수법들, 그래서 위력을 가지고 복수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 보면 많이 나오지만 뉴스에 나오지 않는 사소한 일들도 우리 일상 중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나눠주지는 못할 망정 절대로 모해하거나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참으로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본입니다.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로마서 1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 이 말씀을 보면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진 것이 뭐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근데 그는 철저하게 약한 사람들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짐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내 코가 적자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는 말과 동일하지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리고 참으로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상황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예. 여러분, 참 그 본능은 강합니다. 습관은 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움켜쥐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본능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습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움켜쥐는 습관을 행동을 하게 되지. 이렇게 주는 선택, 주는 삶을 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후회를 할 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복된 그런 선택을 하려면 이 말씀처럼 그것을 내 마음속에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 여기서 말하는 근신은 명철함을 말합니다. 이것을 내 마음속에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막연히 머리로 깨닫는 것이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이치를 글자로 머릿속에 이렇게 새겨놓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런 사람을 내 머릿속에 그려놓고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 이치를 이해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머릿속에 계속 써놓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웃을 잘 섬기고 또 선을 베풀어서 하나님께 긍휼을 얻고 복을 받아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내 머릿속에 떠올려 놓고 사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있지요. 그죠? 근데 예수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너에게 내가 모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는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영육간에 채워주는 그런 일을 행할 때 바울 사도가 참 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어떤 그런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를 떠올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많은 간증들을 듣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켜쥐는 선택, 자기 자신만 아는 선택을 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떠올리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틀림없이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자, 잠언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인데요. 잠언 3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예. 자,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된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활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피곤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음에 활력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자면 자기만 알고 자기만 채우는 선택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우울증 걸리겠죠. 그죠? 결코 기쁘지 않습니다. 채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살면 무저갱을 맛보게 될 겁니다. 끝이 없는 데가 여기 있구나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채우면 영혼의 활력을 얻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교회에서도 신비로운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청주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은 즐거워하는데요. 섬김을 받는 사람은 지루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신비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막 열심히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안식일이 참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는 거 받아먹고 즐겁게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지루하다고 하더라고요. 참 신비로운 일이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우리 청주교회 자매님들은 다 이렇게 수수하셔가지고 잘 이렇게 안 그러시는데 보통 이제 여자들이 옷을 다 입고 마지막에 가장 빛나는 것을 어디에 겁니까? 목에 딱 걸어서 주렁주렁 달고 다니잖아요. 그죠? 가장 잘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반짝이고 가장 잘 보이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공적으로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봐라 하고 빛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예. 자, 이거 보면 안연히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평안히 혹은 안전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을 그 길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인생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 일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위험도 있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인생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보면 좀 불쌍하죠.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만나서 지나갔는데 아이들은 앞으로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걸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치다라고 하는 것은 돌뿌리에 그냥 팍 하고 걸려가지고 그냥 팍 하고 자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중상을 입는 걸 말해요. 다른 사람 다 지나가는데 자기 혼자 걸려 넘어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서도 지켜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예. 길을 갈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누워 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보고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워 잠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신경 쓰면서 또 챙기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분은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염려하기로 치자면 끝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 애가 학교에서 지금 딴짓 안 하고 잘하고 있을까? 내가 다 그렇게 관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이 들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게 잠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잠 잘 주무십니까? 예, 요즘 제일 피곤하게 사시는 분이 한 분 대답하셨네요. 예, 잠 못 주무십니까? 예, 남을 위해서 1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한번 자보시기 바랍니다. 잠이 아주 꿀잠이 오실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잠 속으로 도망을 가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7장 13절 14절 욥기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주셔가지고 곤고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한번 도망가 볼까 해가지고 이 판타지 세상으로 도망을 갔어요. 바로 잠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누워 자면 내가 다 잊어버리겠지. 잠 속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꿈속에서도 평안을 못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면 사실 우리가 내가 연약해서 다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 자, 마지막으로 25절을 읽겠습니다. 잠언 3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예. 창졸간의 두려움이라는 말은 갑자기 닥치는 두려운 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악인이 일으키는 파멸을, 그런 일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살면, 우리가 주는 선택을 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할 때에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지혜입니다. 네 번째 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데는 두 가지 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큰 며느리 법이 있고 작은 며느리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연약한 이웃을 채우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